예, 오늘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오늘 5월과 6월 2달 동안 우리가 신명기를 묵상을 했는데 이제 조금 귀담아 들은 사람은 신명기가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신명기가 뭐라고 했죠? 신신당부하는 말인데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그것을 지킵니다. 모세도 말할 때 꼭 너의 하나님 그렇게 합니다. 너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 나하고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라.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모세는 출애굽시킨 사람이 있죠. 이집트의 노예로 430년 동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가서 그 형과 함께 누나와 함께 이렇게 협력해서 인도에 내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살게 됩니다. 광야 40년 생활하고 그 끝에 이제 오늘 신명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네 권의 책은 이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왜 했던 말을 또 하고 중요한 말만 적어가지고 한 장에 A4 용지 한 장에 해가지고 나눠주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두껍게 했냐고. 똑같은 얘기 들어보면 똑같아져. 똑같은 얘기라서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했냐고 화낼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는 깨닫는 마음도 주지 않고 보는 눈도 주지 않고 듣는 귀도 오늘 주지 않았다고 해요. 보통 사람들이 공부를 잘 못하면 나는 왜 그럴까? 내 죄 때문에 그렇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내가 공부를 못해. 분명히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험 칠 때는 엉뚱하게 쓰니까 발등을 찍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평안하게 잠자리에 들면서 빵점 맞았는데 희죽희죽 웃고 다닐 수 있는 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래서 호렙에서 말씀하신 것은 광야 40년 시작하기 전에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발표합니다. 선포를 하고 이제 광야 40년 다 지난 뒤에 이제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에 이제 그동안 했던 이야기까지 합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모압 언약이라고 해요. 앞에 거는 광야 40년 살기 전에 있었던 선포했던 얘기는 호렙 언약이라고 하면 오늘 신명기에서 하고 있는 말은 전부 모압 언약입니다. 모압 광야에서 이제 요단강을 앞에 두고 언약한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오늘 1절에 하고 있습니다. 왜 한 번 했는 얘기를 또 해요? 우리는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이 있지만 실제로 헌법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헌법에다가 좌회전 신호를 지키세요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이게 자세하게 써놓은 것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호렙 언약은 헌법이라고 생각하면 모압 언약은 이제 시행령이나 시행세칙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 시내산 모압 언약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언약의 제일 중요한 것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행한 것, 바로의 신하에게 행한 것, 그리고 애굽 땅에 행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건데 우리는 나는 못 봤다 그래요. 지금 광야 40년 살면서
이집트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어버리고 2세대들이 남아있는데 그 2세대들에게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데 나는 못 봤다 그렇게 못 봤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한테 수없이 들어왔던 이야기인데 못 들었다고 못 봤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바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바로는 장자를 죽임으로써 결국 히브리인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안 내보내려고 하고 바로의 신하에게는요 재앙을 내려서 10가지 재앙으로 그 신하들이 꼼짝 못하게 묶어놓습니다. 맨 처음에는 무슨 요술을 부려서 그렇게 대항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손들고 신하들도 항복을 합니다. 애굽 땅에는요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게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3절에는 그걸 뭐라고 해요? 큰 기적이라고 하고 이적이라고 하고 큰 기사라고 얘기해요. 그 시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중간 기말고사 치고 있는데 그거냐? 어원은 같아요. 그 어원은 같지만 그게 이제 원래 의미는 절망하다 이런 겁니다. 우리 시험치 받아보고 희망을 가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시험치 받을 때마다 절망합니다. 내가 왜 공부를 안 했던가, 왜 어제 저녁에 했던가, 어제 그거 외웠으면 되는데, 그거 분명히 얘기했는데, 난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 그게 큰 시험입니다. 그게 템프테이션이라고도 하고 테스트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을 통해서 바로 이집트에서 출애굽했다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그냥 일단 어떻게 나오게 됐는 게 아니라 그런 시험을 통해서 큰 이적을 통해서 이 이적은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번역했는데 신호예요. 내보내라. 안 된다. 너희들이 끝났다.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는 신호를 보낸 거예요. 이적. 그게 개구리 재앙이고 메뚜기 재앙이고 그런 모습. 그게 이적이에요. 큰 기사는 이 미라클이라고 하는 기적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말이에요.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고. 그게 기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4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것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지만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게 뭐가 있어. 그냥 우연히 있는 거고 그냥 내가 아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은. 근데 나는 그렇게 목사님 얘기하고 듣긴 들었는데 몇 달이 못 가서 금방 잊어버려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당연하다. 당연히 잊어버려도 된다. 잊어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안 잊어버렸어요. 나는 십계라는 영화를 봐서 알고 모세의 기적도 영화를 봐서 알고 이집트 왕자라는 것도 다 알아요. 그 출애굽 사건 내가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마음도 눈도 귀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깨닫는 마음도 안 주고 보는 눈도 안 주고 듣는 귀도 안 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모세가. 그게 아니고 우리 지금 현재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런 마음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출애굽 사건을 깨닫지 못해요. 그게 어째서? 그 마음을 주지 않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있는 그 사건을 눈으로 보고도 그것을 보지 못해요.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그 사건을 듣고도 귀가 있는데 그걸 들었는데도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에게 안 줬다고 얘기해요. 안 줬다고. 하나님이 안 줬으면 화가 나서 자살합니까? 아니잖아요. 내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뻔뻔스럽게 다니잖아요. 기억을 못해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아는 사람은 자살 안 합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은 나는 이런 인간은 죽어야 돼. 그러면서 죽습니다.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죽으면 살인하고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절대로 살인하지 말고 자살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너희들 생각해봐라. 마음을 열고 눈으로 똑바로 그리고 사건을 들어봐라. 자, 5절에 얘기한다. 들어봐라. 광야를 몇 년 살았다고? 40년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길쌈을 해서 옷을 입었어요? 아니요. 신발을 만들어서 집신을 만들어서 신었어요. 성경에 그런 거 안 나와요. 40년 동안. 옷 한 번 가지고 40년 살고 신발 하나 가지고 40년 살고 6절에는 뭐요? 떡도 안 먹고. 떡을 왜 안 먹어요? 없으니까 못 먹죠. 또 뭐를? 포도주도 독주도. 이 독주는 알코올을 얘기하는데 아주 도수가 높은 포도주 알코올인데 여러 가지로 쓰는데 소독하는 데도 쓰고 뭐 불을 켜는 데도 쓰고 이 글을 없이 4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믿어져요? 40년 금식하는 건 40일 금식하는 건 들었는데 40년 동안 이렇게 한 벌과 한 신발 하나 가지고 안 먹고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떡과 포도주가 알코올이 생활 필수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니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40년을 광야에 살게 한 거예요. 그걸 모르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놓으면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런 광야 40년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고생을 왜 주는지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이제 알았으니까 좀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된다. 내가 니한테 엄청 많이 쏘았다. 살려주면 지지 않았다 그러고. 그러니까 니는 받을 만큼 받아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아직 40년이 많이 남았습니까? 40년 남았습니까? 40년 되면 내가 이제 죽을 텐데 그 전에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열어줍니까? 모르죠. 그건 내 마음이 아니니까 내가 알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줘도 그 기도를 했으면 내가 안 들어줄만 하니까 안 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 형편에서 살게 되는 기도가 기독교인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 마음을 안 열어줘. 그런데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내가 줬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7절에 제일 첫 번째 헤스본 왕 시온을 넘겨주고 바산 왕 옥을 넘겨줬다. 이때 당시는 이 바산 왕 옥도 헤스본 왕 시온도 전부 거인이었어요. 우리하고 비교도 안 되고 적어도 3m, 2m 이렇게 돼요. 그 사람의 침대가 3m가 넘었으니까요. 키가. 그런 이게 거인들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넘겨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했지 않느냐 그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차지한 그 땅에 아무도 안 사는 게 아니라 너희들 지파 12지파 중에서 2지파 반을 살게 했지 않느냐 그 얘기합니다. 르우븐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나중에 므낫세가 요단강 건너가서 또 차지를 합니다. 므낫세가 숫자가 많아서 그래요. 르우벤은 장자, 12아들 중에서 제일 장자가 지금 그 땅을 차지하고 있고 갓지파는 7번째 아들이긴 하지만 이 갓지파에서 유명한 그 장수들이 나와서 그 땅을 차지하는데 큰 공헌을 세웠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에 안정적으로 거주하게 되고 힘을 합해서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요단강을 건너가서 건너편 땅을 다 차지하는 데 힘을 쓰게 되죠. 그런데 이 요단강
이미 주셨잖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헛소리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약속의 땅을 내가 주기로 해서 주지 않느냐. 그러므로 9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명령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지키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만사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지키는데 맨날 얻어맞고 꾸중 듣고 그래서 나는 점점 하기 싫어서 반항하고 이게 지금 만사 형통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은 야단 맞고 크도록 만들어놨고 집에 들어가면 꾸중 들으라고 만들어놨고 너희들의 마음 속마음은 반항하라고 만들었어.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면. 이걸 읽으면 그 소리가 들려요. 아, 오늘 또 아버지 일찍 들어오면 짜증나게 난 늦게 들어갈래. 이렇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는 것도 발걸음도 가볍게 오늘은 더 잔소리 안 하실래요? 이러면서 실 웃으면서 게임하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말씀을 언제 줬다고 얘기해요? 말씀을 이게 3,500년 전에 이야기인데 3,500년 전에 오늘이라고 했는데 오늘도 오늘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 전에 그 사람들에게 준 말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준 말이에요. 그 말을 지켜야 돼요. 어떻게? 누가?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은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라고 해놓고 자기는 안 지키고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을 안 지키면서 가늠 있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고 주일 안식일 안 지킨 사람 죽이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망령한 치죠. 지도자들도 지켜야 되고 아이들도 지켜야 되고 여인들도 지켜야 되고 나그네도 지켜야 되고 거기 있는 일꾼들도 지켜야 돼요. 이제 아이들은 이 믿음을 물려줄 상속자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돼요. 어릴 때부터 지켜야 돼요. 여인들은 남자들보다 더 믿음이 필요하고 또 믿음을 많이 갖게 돼요. 나그네들은 함께 우거하는 사람들은 항상 같이 다른 나라에서 왔더라도 항상 하나님 말씀 들어요. 우리 집에 온 손님을 데리고 주일날 교회 가야지. 우리 집에 당신은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니까 집에 있고 나는 교회 갔다 올게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같이 가서 오늘 예배 드리고 맛있는 거 먹어요. 그러면서 데리고 가야 돼요. 그 일꾼들, 나무 패는 일꾼, 물 빚는 일꾼, 알바생을 얘기하는 거죠. 3,500년 전에 무슨 알바생이 있었겠어요? 나무 패는 사람, 물 빚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어도 돼요. 하나님 말씀 믿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해야지 모든 일이 형통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뭐라고 해요? 12절에 언약에 참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제 참여하라고요? 오늘 당장. 내일 갈게요. 오늘 나무 좀 더 많이 빼놓고 내일 가면 안 되겠어요? 내일은 또 내일 말씀 줘요. 내일 말씀. 오늘 말씀 지켜요. 전에 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 좀 쉬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중에 가도 안 되고 지난 그 소용없어요. 지난번에 교회 안 다니는 거 상관없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그 언약의 맹세에 참여하라.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말씀을 날마다 지키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1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진리의 하나님이시여. 갑자기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3,500년 이전부터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 백성으로, 이삭을 하나님 백성으로, 야곱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성경에 기록하시고 나를 그와 동등하게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믿으면 이스라엘 백성 삼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을 읽을 수 있는 거지. 예수님 없으면 구약 읽어도 엉터리로 읽고 다르게 읽고 다르게 해석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것을 똑바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직 안 왔다 그러니까 전에 예수님 왔을 때처럼 바리새인처럼 해석을 그렇게 해요. 진은 안 지키고 남을 지키게 하고 제사장 됐으니까 자기 멋대로 하고 그래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나에게 주는 거예요. 언제 주는 거예요? 오늘 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어떤 백성이었어요?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양을 바치듯이 묶어가지고 태워 죽이려고 했던 그 믿음의 하나님이었어요. 우리가 아들은 없어요. 여러분 아들 있는 사람 없죠? 아들 있는 사람은 그 아들을 잡아가지고 각을 떼서 그냥 태우면 안 돼요. 그거는 안 돼요. 죽여가지고 맨 처음에 머리에 안수하고 숨을 끊은 다음에 각을 떼서 내장 다 발라내고 그리고 광길에 담아서 하나씩 태워야 돼요. 그걸 자기 아들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누굴 줬어요? 양을 한 마리 줬어요. 그걸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너 믿음을 충분히 이해했다. 충분히 알아들었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나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언제? 오늘. 누구에게? 나에게. 목사님에게 한 거 아닌가? 나에게 하는.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나이가 많았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제사 지내러 가자 그러니까 제사 지내러 가는데 장작을 자기가 짊어지고 가요. 앞장서서 그것도 가요. 아버지가 가자 하니까 뭐 재물은 어디 있어요? 뭐 이건 무거운데 다른 종 데리고 가면 안 돼요. 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걸 짊어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다. 그러면서 손을 묶으니까 묶여 있어요. 그게 이삭이에요. 자기는 죽어도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삭. 누구 닮았어요? 예수님 닮았어요. 예수님 닮은 이삭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죽인다면 살리시겠지. 그 믿음이 나를 그런 이삭의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야곱은 어떤 하나님? 야곱이라는 그 뜻 자체가 야속하고 속이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리는 이스라엘 모르는 사람 없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우리 50억 인구 중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초등학교부터 교과서에도 나오잖아. 하나님의 백성,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 삼아 주신다고요? 오늘 나에게 말씀을 듣고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 삼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그리고 방학 그리고 이학기 될 때까지 기독교인으로 사는 멋진 묵상교인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학기를 마치고 방학에 들어가는 우리 학생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보는 것을 잘 보이게 하시고 듣는 것을 이해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구별되게 하시고 특별히 기독교인의 냄새를 뿌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